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금천 하늘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조금 발췌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붉은색 글씨, 화면에 나오는 붉은색 글씨의 성경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제가 푸른색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달란트의 비유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실제로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기록하신 실물 교훈의 영감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교훈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 종들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선교적인 부분과 이렇게 좀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달란트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인물이 총 몇 명일까요? 4명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주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종이 나오는데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5달란트를 받은 종 이렇게 4명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다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다음에 이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각각 이 3명의 종들은 자기 상황과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오랜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세. 결산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여러분 뭐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체크해 보고 사업을 잘했나 못했나 다 이 손익을 계산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를 의미하고 이 종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종들은요, 바로 우리 인간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33년 반 동안의 지상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비유에 의해서 우리가 대입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확인하시고 판단하셔서 결산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산을 할 때에 이 주인은 과연 어디에 중심을 두고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결산을 했는가? 즉 다시 말하면 결산을 할 때에 이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들이 장사를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남겼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 여기에 지금 주인이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이 주인은 지금 종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수익을 얼마나 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돈에 관심이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2달란트를 받은 종과 5달란트를 받은 종을 향하여 주인이 칭찬하는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칭찬의 그 경도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돈에 관심이 많았다면 2달란트를 이윤을 남긴 종과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긴 종에게 대하여 칭찬이 조금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좀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많이 남긴 종에게는 더 많이 칭찬하고 조금 덜 남긴 종에게는 조금 덜 칭찬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2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5달란트를 남긴 종을 향하여 이 주인은 성경 말씀 구절에 똑같이 한 구절 토시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 대한 질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호되게 이 주인이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이 비록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더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1달란트를 까먹거나 손해를 봐서 더 잃어버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1달란트를 받은 그대로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게 1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그대로 보존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금은 그래도 보존이 됐는데 그 종을 향하여 지금 이 주인은 너무 호되게 꾸짖고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내어 쫓아라. 있는 돈도 다 빼앗고 내어 쫓아라. 밖에서 아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좀 상식 이상으로 호되게 이 종을 꾸짖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 주인이
돈 그 자체에 관심이 없고 또 다른 무엇인가에 지금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정말 이 주인이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들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주인 거니까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투자했으니까 투자한 돈을 회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비유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대로 그 받은 종을 그 돈을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얻은 수익도 가지고 있고 더하여 한 달란트까지 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서 돈을 회수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주인이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주인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그 종들을 결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종들의 태도입니다. 종들의 무엇이라고요? 태도. 어떤 태도? 주인이 없는 동안에 그 종들이 주인의 재산에 대하여 행한 그들의 태도.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충성심입니다. 신실함입니다. 이 주인이 칭찬할 때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수익을 5달란트나 더 남겼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칭찬했어요? 충성되게 내가 일했구나. 내가 없는 동안에도 너는 정말 신실하게 내가 내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일을 했구나 하면서 그 주인들의 그 종들의 태도, 일하는 그 근무 태도, 그것을 보고 이 주인은 너무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호되게 꾸지람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역시 그의 불성실함, 그의 불충성됨을 이 주인은 꾸짖고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주인의 칭찬은 각자가 남긴 이익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이익의 많고 적음에 비례한 것이 아니라 종들이 나타낸 뭐에 비례했다? 충성심에 비례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때 그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태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높은 어떤 지위에 올라갔는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변변치 못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작은 일이라도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업을 행했는가, 그러면 그런 걸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에게 이렇게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행하는 어떤 위대한 것 같은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아주 작은 일에 보잘것 작은 일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충성심을 보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더 맡겨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보람도 의미하지만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서 하늘의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재능, 재물, 기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받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10월 마지막 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회를 계획하고 계시고 전도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에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농사를 짓는 거. 혹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좀 나이가 지금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농사를 이렇게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 계셔요? 도시라서 안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아이고, 계시군요. 우리 장로님이신지요? 예. 저는 고향이 아주 시골입니다. 충청도 저 부여. 저희 부모님이 농부이시고 저희 아버님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올해 이제 82이신데 80평생 태어난 그 땅에, 그 토지에서, 그 터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이제 그 농사의 과정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그 농사의 그런 그 단계와 과정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농사의 과정.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돼요? 땅을 준비해야 돼. 땅.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토양을 잘 관리해서 땅에 거름을 뿌리고 이제 땅을 잘 갈고 돌이 있으면 돌도 골라내고 땅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이 잘 준비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하죠. 씨앗을 뿌리면 이제 씨앗이 비가 맞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싹이 나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그 곡식이나 그 채소를 잘 가꿔야 됩니다. 정성을 들여서 가꿔야 돼요. 여러분, 이 농사를 지어보면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농작물들은 주인의 뭘 듣고 자란다?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정말 얼마나 많은 정성이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이 조그마한 텃밭을 하나 가꾸고 있는데요. 서중환 앞에 그 앞에 건물 앞에 그 예전에 삼육대학교 배과수원하던 그 땅에 한 30평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일구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뭐 온갖 채소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따먹는데 정말 그 한시라도 잠깐 관심을 주지 않으면 금세 이 식물들이, 이 농작물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해요. 어느 순간 보면 벌레가 와서 뜯어먹고 있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이 잡초가 자라가지고 이 채소를 뒤덮고 있고 말이죠.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웃자라가지고 넘어져 있고 말이죠. 끊임없이 가서 돌봐야 돼요. 그 세심한 농부의 손길을 통해서 정성을 다할 때 이 곡식들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잘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해야 되죠.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확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확이고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이제 수확해서 거둬들인 곡식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돼요. 잘 저장해서 양식으로 삼고 또 다음 해에 또 씨앗으로 이 곡식을 사용해야 되죠.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5단계로 농사의 과정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도 이 농사의 과정과 거의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이 농사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토양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구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런 과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일들은 연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이제 준비된 밭에 뿌리는 것처럼 이 선교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영혼을 가서 만나야 돼요. 소개하고 관계를 갖고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새로운 관계를 트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씨앗을 이제 싹이 트면 그것을 잘 가꾸고 풀도 뽑아주고 농약도 하고 소독을 해서 키우는 것처럼 이 선교적인 과정 속에서는 이제 그 구두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가까운 친교를 나누고 그러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별로 혹은 가정에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 가꾸어진 그리고 잘 성장한 잘 자란 곡식을 이제 추수하고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영혼들이 준비가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결심이 섰을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공중전도회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추수의 시간을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추수한 종자를 잘 보관하는 것처럼 이제 새로 침례를 받은 그러한 영혼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서 제자로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키워가는 것이 바로 이 선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헌신과 그 다음에 접촉과 브릿지와 그리고 공중전도와 그 다음에 양육의 이런 5가지의 관계 이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선교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농사의 그런 단계들이 매년 새롭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봄부터 여름 내 농부가 땀을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 수고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 열매를 언제 거둔다고요? 수확하는데. 추수하는 날에 이제 농부는 그 1년 동안의 모든 수고의 땀의 결과를 얻게 되고 그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공중전도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구주자들을 만나고 구주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또 그를 정말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던 그런 모든 수고를 통해서 준비된 분들이 이 공중전도회를 통해서 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도록 영혼의 결실을 거두는 때가 바로 공중전도회 기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월에 전도회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곡식을 준비해야 돼요. 수확할 곡식을. 어떻게 지금 곡식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잘 곡식을 가꿨어야 되는데 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기는커녕 나 하나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전도회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전도회예요. 이 본당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거리를 뛰어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참여하시지만 그러나 다 이 본당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예배가 서비스 되는 것처럼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전도의 말씀이 방영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혹은 뭐 직장에서 혹은 뭐 차 안에서 어디에든지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또 컴퓨터만 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이잖아요. 그 사실 이 대도시 동시전도회는 우리 금천 새하늘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기간에 우리 강남 지역 내에 있는 13개의 교회가 이 10월 26일부터 31일까지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 이런 대도시 동시 전도회로 전도회를 경영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다 13분, 12분이 다 두가대지회의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임부장님들이 다 오십니다. 우리 금천 새하늘교회는 권정혜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권정혜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있고 정말 좋습니까?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경험들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강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당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소그룹별로 모여서 참여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개인별로 이 전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더 힘들 때에는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전도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구도자들을 준비해야 돼요. 구도자들을.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분들의 모든 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세요. 옆집에 있는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 내 친구, 친척, 형제, 누구라도 좋습니다. 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한 영혼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관심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고, 그리고 관심과 애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날 수 있고 그 영혼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회가 가까워지고 전도회 이제 시작할 때가 되면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세요. 어떻게 초청을 하느냐? 이번에는, 그동안은 우리가 전통적인 전도회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회를 하면 다 어디로 와야 돼? 다 이 자리로 오셔야 돼. 그래서 내가 바쁜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 그래서 정말 모시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 시간 때문에, 형편 때문에 그분을 이 자리까지 초청해 모시고 오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오셔도 좋지만 오시기가 힘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혹은 컴퓨터로 열어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초청하시면 돼요. SNS로 초청하는데 어떻게 초청하느냐?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그 기록한 구도자의 이름을 놓고 그분들의 연락처를 파악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을 파악하시고, 또 그분과 카톡으로 연결하고, 또 이메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간단한 초청의 글과 함께 전도의 그 유튜브 송출 그 링크를 그분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링크만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유튜브 이 홈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저희가 지난 6월 달에 이런 온라인 전도회를 경영을 해봤는데요. 어느 교회 집사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와 친척, 이웃집들 해가지고 매일같이 150명에게 이 전도회 이 주소 유튜브 링크를 계속 보내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방문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이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요 하면서 그 집사님이 매일같이 그 전도에 이 유튜브 주수를 150명씩 보내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우리 장로교 권사님도 계시고 또 감리교회 집사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이 말씀을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들은 다음에 반응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당신네 교회의 그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군요. 재림교회에도 이렇게 훌륭한 말씀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반응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전도회인데요.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했었는데, 그 당시에 37개의 교회가 서정원앞에 내에 이 온라인을 통한 전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본당에서 이 전도회에 참석을 하고, 또 어떤 이제 또 가정들은 또 가정에서 소그룹별로 모여서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회에 참석을 하고,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이제 저녁에 퇴근한 이후에 사무실에서 이렇게 전도회 말씀을 참석한다고 하는 그런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계셨어요. 아무튼 이 온라인 전도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 경험을 하면서 교회 선교의 문이 막히고, 정말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정말 위기가 온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을 줘요? 새로운 또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코로나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위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가? 여러 교회들이 이 온라인 전도회를 경영하면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은 뭐냐?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오프라인 전도회는 그 전도회 장소에 오는 분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는 한 번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장소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전도회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퇴근 시간이 늦어가지고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이제 이미 전도의 말씀이 시작되니까 핸드폰을 옆에다 틀어놓고 들으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퇴근했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이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정마다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전도의 현장이 이 교회 본당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가정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구자와 함께 앉아서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있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공원의 벤치에 같이 마주 앉아있으면 그것이 전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를 불문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컴퓨터 또 스마트폰 이런 어떤 그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조금 좀 서투르시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신 부분도 있지만, 또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또 기회들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좋은 방법,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는 각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의 삶의 어떤 패턴을 바꾸어 놓고
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꿨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을 더 신속하게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또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 보면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 있는 수많은 분들의 그 연락처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소를 다 좀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그분들에서 기도하면서 보낼 때에 성령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리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맞아요. 정말 사람이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하고 싶을 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막 방법을 찾아가지고 방법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근데 또 하기 싫은 일은 뭐해? 분명히 하면 되는데도 웬 핑계가 이렇게 많은지. 정말 우리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너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당부했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는 뭐예요? 땅 끝까지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유일한 부탁이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마치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전개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가오는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금천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금천 하늘샘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 동안에 정말 인생의 날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하고 충성되게 일을 하고 나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우리 모두가 들으시는 우리 금천 하늘샘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